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각각 공동체마다 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묵상으로 이 평이로운 시간 속에 은혜와 또 다른 소망의 간절함을 바라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요즘은 카톡과 이 문자를 많이 하셔요. 옛날에 그러셨던 분들이 아닌데도 사진도 찍어 보내고 글도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시고 목회에 전념하셨던 목사님들이신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조금 이제 예배도 중단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갑자기 현저하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가운데 뭔가 새로운 되어지는 평범한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리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거동성으로 나름대로 소망 비슷한 간절한 바람 비슷한 것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빨리 좀 회복되어 하고 치료되어서 백신이라도 나오고 정상적인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갖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애절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모든 목사님들의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왜 아픔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계 속에 일어나는 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이렇게 뭔가 평범했던 것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단절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아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소망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꿈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소망과 꿈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그립고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늘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그 사람을 설레게 해서 그 설레임 때문에 늘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 그 주님을 찾아간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실한 인생의 문제에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와 또 억압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갖게 되어졌고,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또 그 소망과 그 생명과 영적인 힘 때문에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사는 것 같아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벌써 세워진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 이렇게 붙잡힌 것이라, 그런 존재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곳으로, 또 그런 은혜로, 그런 주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잖아요. 아픔의 마음을 달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워진 자기 자신의 존재성,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동행 가운데 속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시 세리 정도만 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직업이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외, 유대인들의 따스러운 능총, 그리고 멸시, 이런 것 때문에 방황을 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마태를 보자마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그들의 심령에게 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 생명이 심겨져서 생명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안위적인 것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고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복음을,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그렇게 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 전서 후서 정도만 기록했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을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자료,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으로 받았던 감동을 가슴에 간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심에 이 본문의 이 본론과 같은 축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그에게는 능력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의 5편을 본론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서론은 1장과 4장부터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서론으로 놨다 그러면 5장, 7장이 첫 번째 설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 대한 10장, 비유의 설교, 교회, 그 다음에 종말론의 설교와 설교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적인 것들을 기록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26장, 27, 28장 하면서 결론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 자료는 말이죠, 아주 귀한 자료였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고 하다가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이 성전에 관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있으면서 그거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옛날에 벌써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대 민족 사건 속에서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철저하게 페르시아 이 그리스도의 지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아주 성전이 타파되어지고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이 성스러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앞으로 일어난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도 언제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 가지적인 관점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신데 미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고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24장, 25장의 종말론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속에 세워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믿음의 확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영광성과 영화로움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현재적과 미래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의 영광성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도요,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는 그 이그러진 이 세상의 피조 세계 속에 탄식하고 계시고 그 탄식하고 계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심판과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이 창조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창조의 영광의 회복, 인간의 구원의 회복,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온전케 하는 사명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1순위이고 자연의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는 것도이며 또 다른 우리가 각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 것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 속에서 벌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해방된 자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속에 서 있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속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충성하며 또 준비된 자로 세워지면 아버지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의 설교 중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도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열처녀 비유에는 이 이스라엘은 이 혼인을 며칠 동안 밤새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제대로 준비된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르잖아요. 혼인잔치가 뭐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준비된 여인들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말이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삼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벌써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되고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물었을 때
그만큼의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 그 모든 것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로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오시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우리는 주님을 맞이했어요. 벌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묵묵하게 초연하게 때로는 그 모든 우겨싸움의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가 벌써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속에 세워지고 주님의 시간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소망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케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가고 그것을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종말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루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 얘기하고 다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이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또 가족과 함께하고 뭐 이렇게 좀 할 만한 좋은 때라고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요즘은 자꾸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막 저에게 보내셔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에게도 보내셔요. 어제 그저께는 벚꽃과 할미꽃이 이렇게 양지에 폈는데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묵뚝뚝한 분이시걸랑요. 왜 이러시는가 그랬더니 좀 뭔가 요즘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좀 그러신 거 봐요. 아픈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전히 봄은 옵니다. 그 봄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과 소망을 찾게 됩니다. 수줍어 보이지만 수줍지 않고 고개 숙여서 있는 이 할미꽃의 숙연함,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과 안위를 받고 다른 화려한 꽃보다도 내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만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하고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할머니 생각하고 어머님 생각나게 하는 그거예요. 지금 사소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순간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숨겨놓으신 또 다른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고 깨달아서 그 보고 깨달은 감정과 보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지금 이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시간 속에 종말론적 선상에 서 있는 자만이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 있고 현재에서 또 다른 감추어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흰옷을 입고 10월 28일 12시 기점으로 우리는 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혼인잔치 하겠다. 이런 해석적인 것을 통해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걸랑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여전히 지금 현재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천천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행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의 영화로움과 영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참 인간이 참신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신적인 신앙의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내 행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도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신앙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차원에서 내가 확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아픈 시간 속,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 은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은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 가운데 속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시대적인 것을 반영을 하셨어요. 현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나 미래 차원에서는 더 강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도 식어져 가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론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진실하게 꿋꿋하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인내가 있기 때문에 견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마다 다를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들마다도 다를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손대접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가장 각자의 귀함과 존귀함과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성이 깃들어 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더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더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지금까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감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감지와 지식적인 이 깨달음 속에서 감지해서 주님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매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픔의 현실이고 고난의 현실, 고통의 현실이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뜻 안에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명의 선상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깨닫고 감지된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